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답게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다운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또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할 수 없지만 몸과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그리고 더 좋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책 영성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 중에 미군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동료들은 죽은 전우의 시신을 전장에 버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허락을 맡아서 근처 마을의 성당까지 동료의 시신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 성당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작은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허리가 굽고 야윈 노신부가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동료 병사들은 정중하게 신부에게 부탁했습니다. 친구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제발 그 친구의 시신을 이곳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말에 노신부가 서툰 영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냉정한 신부의 대답에 병사들은 너무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말없이 떠나려고 할 때 노신부가 그들을 불러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타리 안쪽에는 안 되지만 성당 주변에 있는 울타리 밖에는 묻어도 됩니다. 병사들은 오히려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울타리 밖에 시신을 묻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신부의 그 말에 너무나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동료를 울타리 밖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신을 다 묻었을 때는 해가 져서 날이 어둑어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부에서 전선을 옮기라는 명령이 떨어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료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성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친구를 묻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한 이 병사들은 당황해서 성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그 노신부가 나왔습니다. 노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분명히 동료의 시신을 성당 울타리 밖에 묻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병사들의 질문에 노신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당신들이 돌아간 이후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는 이 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닌 것 같은 영성을 울타리 하나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신부는 죽은 병사의 시신을 성당 울타리 안쪽에 있는 묘지에 묻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믿음의 신념에 의하면 성당 울타리 안에 있는 묘지에는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장례를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다른 믿음의 사람은 성당 울타리 안에 묻힐 수 없습니다. 성당 울타리 안에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풀 수 있는, 죽은 병사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은 그나마 성당 울타리 주변에 밖에 묻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노신부는 죽은 병사의 동료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밤새 괴로웠습니다. 병사의 시신을 울타리 밖에 묻도록 한 것이 웬일인지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 행동인데
그것이 과연 옳은지 확신이 서지도 않았습니다. 밤새 괴로워하던 노신부는 결국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울타리를 옮깁니다. 병사의 무덤이 성당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옮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너와 나를 나누고 내 것과 내 것을 나누는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는 울타리,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나누는 울타리,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나누는 울타리, 인기 있는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나누는 울타리 등 수많은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울타리도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는 각자 비슷한 사람만, 마음에 맞는 사람만, 기준에 맞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신부에게 있어서 성당을 빙 둘러서 쳐져 있었던 울타리는 단순히 땅의 경계가 아닙니다. 평생을 지켜오고 확신했던 신앙의 울타리였습니다. 따라서 노신부가 넓힌 건 뭘까요? 성당의 울타리가 아닙니다. 성당의 경계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신앙의 울타리 또한 넓힌 겁니다. 울타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울타리는 경계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울타리 안에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울타리 밖에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일어날 수 있는 소유권 분쟁 같은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울타리는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울타리가 튼튼할수록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 친구의 울타리, 학교의 울타리, 직장의 울타리, 또한 교회의 울타리가 분명 필요합니다. 법의 울타리도 필요하고요. 규칙의 울타리도 필요하고, 또한 교회에서는 교리의 울타리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울타리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 이 울타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자이고 때로는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울타리였습니다. 율법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높아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제했습니다. 믿음의 울타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불의한 사람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와 불신자, 교회와 세상,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가르도록 하는 경계선일까요? 믿음과 말씀의 울타리를 튼튼하고 높이 세워서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구원받은 곳과 멸망받을 곳을 구분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버림받은 사람이고 모두 다 멸망이 확정된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들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울타리를 옮기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을까?
그들에게 왜 그 울타리를 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울타리들을 허물기도 하시고 울타리를 넓히기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견고한 그 울타리를 이방인에게로 옮겨가셨습니다. 율법의 그 높은 울타리를 죄인들에게 옮기시고 죄인들을 향해서 높이를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진정으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아버지 요셉 또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셉의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요셉이어야 했을까요?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고요. 요셉보다 더 신앙적이고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었을까요? 요셉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은 요셉의 혈통을 통해 또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을 했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살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아마 요셉은 혼인할 날을 기다리면서 마리아와 꾸려갈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무덤덤하게 읽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은혜롭게 읽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전에 그러한 사례도 없습니다. 요셉이 볼 때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면 어떤 건가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겁니다. 간통을 한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느꼈을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마리아에게 얼마나 분노를 느꼈을까요? 요셉은 마리아를 유대의 율법대로 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정혼한 여자가 처녀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거나 바람을 피우면 공개적으로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마리아도 율법대로 한다면 공개적으로 돌팔매질을 당해야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율법에 의해 고발하는 것은 치졸한 짓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아직도 간음한 여인들을 공개적으로 돌팔매질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강간을 당한 여인들조차도 간음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법을 지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대교의 법이 이슬람교의 법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간음한 마리아를 고발해서 처형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것으로 간주되는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율법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보편적인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오히려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 마리아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처형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요셉을 오히려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율법에 대한 충성심보다
마리아를 배려한 요셉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요셉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높이 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당시 유대인들이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들었다면 요셉을 오히려 불의한 사람이라고,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했을 겁니다. 요셉은 율법을 어기고 마리아의 죄를 덮으려고 한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 율법의 기준에서 요셉의 행동은 절대로 의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가진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성경은 오히려 요셉을 두둔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율법을 범한 약혼자를 보호하려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의로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만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의롭다고 평가하는 마태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울타리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견고하게 쌓고 있었던, 그 안에 누구도 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율법의 울타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철저히 적용한다면 마리아만 죽어야 하는 사람일까요? 유대인들도, 우리 모두도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를 높이고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강화해서 마치 그 안에 있는 자신들만,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신들만 의롭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확신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의 울타리를 높이고 믿음의 울타리를 확고하게 선을 그어서 마치 교회만 다니면, 예배만 드리면 의로운 것처럼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율법의 울타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왜곡시키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그 울타리가 사람들을 가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리자 그 울타리를 낮추고 넓히고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고 좁히고 축소해서 마치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믿음이 좋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간통한 것으로 간주되는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던 요셉의 행동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나 형식적인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오히려 요셉이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으나, 비록 겉으로는 믿음이 작아 보이나 자신의 울타리를 넓혀서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려고 한 행위가 가장 훌륭한 자격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그 울타리를 더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당한 명령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니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복을 받았다고 지금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원하는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당연한 은혜,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더라도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요셉의 핏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결과를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은혜롭다고 여기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에게, 그러한 사례를 들어본 것조차도 없는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할 만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지요? 오늘 본문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출산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의로움은 단순히 마리아를 살리려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한때 약혼한 사이였던 마리아를 보호하려 했던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진정한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울타리를 더 걷어내고 넓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생각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생명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희생하는 그 마음, 자신의 핏줄이 아닌 그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더 높이 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가치관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성경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슬기롭게 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의롭게 사는 것이나 지혜롭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되거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극단적인 의로움을 추구하고 극단적인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패망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옳음과 지혜에 빠지고 오히려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의한 삶,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옳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수많은 울타리들을 걷어내시고 때로는 필요한 울타리들은 보존하되 넓히셨습니다. 이 일을 교회와 신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과 배제의 울타리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너무 견고하고 편협하게 쌓아놓은 우리의 울타리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만 누리려고 한 이기적인 신앙의 울타리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넓혀야 합니다. 교회만 마치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여기는 자아 도취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여기는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어렸을 때 울타리 너머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울타리 안으로 누구나 드나들었던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은 울타리가 담이 되고 서로 가르고 외면하고 배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울타리가 높아졌든지 그 울타리가 담이 된 것 같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높은 담을 쌓아 놓았습니다. 이 시대에 울타리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신, 울타리를 넓히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왜 지금의 그 울타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 울타리의 경계는 누가 정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지키려는 그 울타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